와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24장도 포함해서 23장까지 쭉 마지막 부분에.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지난 시간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아브라함 택하셔서 이웃까지 인도하셨고 이삭을 주셨고 에서와 야곱을 주셔서 에서는 산으로 세일산으로 그래서 야곱은 또 애굽까지 보내셔서 430년 머물다가 모세와 아론 보내서 애굽에 재앙 내리시고 건져내시고 홍해도 여러 마른 땅도 걷게 하시고 애국의 군대를 눈으로 보는 앞에서 홍해로 물로 덮어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이라는 술사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마주했지만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 너희 손에 넘겨주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장 1절부터 보면 자 24장 다 성경 차 24장 1절 같이 한번 읽고 1절 시작. 아멘. 자, 그들이 어디 앞에 섰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좀 전에 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쪽에 2절부터 금방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순차적으로 어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저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 성경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중요하니까 12절 13절 말씀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일이든 순차적으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12절 13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12절 13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 왕 헤스본 왕하고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2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있으면 22장이 뭐냐면 모압 왕 발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순서적으로 당연히 어디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9절 위에 보면 9절 말씀 보면 자, 눈으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타나잖아요. 자, 이게 22장.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12절은 21장. 그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나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모르겠어도 자, 잘 보세요. 원래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12절에 아모리 두 족속 왕 물리친 이야기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모압 왕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 끝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에돔 사람이 길을 안 열어주니까 이렇게 우회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민수기 21장이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불뱀이 울려고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돔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돔 때문에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밑으로 우회를 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우회해가지고 에돔 위에 죄송해요. 에돔 위에가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 위에가 아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가버린 거냐면 이렇게 살짝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쉽게 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만나고 승리한 다음에 다시 살짝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고,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발람 술사를 불렀던 게 22, 23, 24장 가는 거예요. 그럼 순서는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순서가 이게 원래 9장 앞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서상으로. 근데 그걸 빼놨어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아모리 두 족속 왕을 12절 보면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다. 근데 12절에 무엇을 보내서? 12절에 왕벌 보내서 왕벌. 사다 보니까 장수 말벌 보내. 여러분 말벌 보셨어요? 말벌한테 쏘이면 어떻게 되죠? 거의 죽잖아요. 아프도 엄청 아프다는데 큰일 납니다. 장수 말벌이 쏘이면. 근데 이 사건은요, 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실은 거기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아모리 사람들도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모세가 아모리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시온왕 헤스본한테 우리 그냥 이렇게 통감하겠다고. 통과해서 밑으로 살짝만 내려오면 되니까. 그런데 지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물도 안 마시고 뭐 포도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허락을 안 넣은 거예요. 그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좀 더 가다 보니까 똑같은 아모리 족속인데 바사나 옥이 나와서 또 전쟁을 하는데 이겼어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기도 하고. 근데 전쟁이 싸워서 이겼어요. 자, 어떻게 이겼냐면 분명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성경에 전쟁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뭘 먼저 보냈다고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친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자,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자, 직수면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을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이게 순서상으로 출애굽기는 훨씬 앞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27절 열어주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 모세가 지도자였고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전쟁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 싸움을 앞장섰던, 실제 전쟁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눈앞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근데 자기가 싸워서 이긴지, 물론 하나님 도우셨지만, 근데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던 거예요. 위엄을 내 앞서 보내시고 28절에 왕벌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분명히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 27절에 보면 내 뭘 보내서? 내 위엄을 앞서 보내고, 28절에는 내가 왕벌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 왕벌이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벌인 거예요.
큰 장수 말벌.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 강해도 저런 왕벌떼가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거 도망가야죠. 아니면 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위험이, 자 27절에 내 위험이라는 위험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겉으로는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돼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 항상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 2장, 3장 쭉 시작되어지는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요단강 건넌 다음에 건너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나중에 건너서 차지하는 여리고성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름은 라합입니다. 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이게 탄로나면 큰일 날 일이에요. 목숨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위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 가는데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 너희의 칼, 너희의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뭘 먼저 보내신다고요? 위험을 보내신다고. 두려움. 근데 라합을 만났더니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9절에 심히 두려워하거든요. 왜 두려워했다고 하냐면 너희 앞에 간담이 다 녹았대요. 마음이 그냥 다 녹아내려고 했어요. 이 전의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애굽에서 나올 때니까 언제요?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할 때는 40년 전의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저쪽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아까 말한 저 사람들은 언제 이야기예요? 40년 지난 최근의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마르게 한 그 일부터 최근 저 위쪽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멸절시킨 그 사건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라합이 아마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위험을 보내시고 두려움을 보내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정복하도록 보내시는데 이 과정 속에 분명히 아모리 사람 두 왕 나옵니다. 시온하고 옥하고 이 사람에게 아까 제가 잘못 헤스본 왕 시온이고 바사는 옥인데 이 두 왕의 행한 일들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한시킬 하나님이 멸절시킨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들으니까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경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셨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왕벌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왕벌을 여호수아가 혹시 못 봤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손길의 그 역사가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도록, 즉 말하지 못하게. 세상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다 알아요. 사탄도 다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권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먼저 위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그래요? 그들은 다 두려워해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 위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임하면, 그렇게 다 애굽 사람도 그랬고 모압 암몬도 그랬고 아모리 사람도 그들의 두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다 두려워 주저앉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발 앞서 두려움 보내고 왕벌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승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선물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셨어요. 아까 이제 13절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13절 보면, 내가 또 뭘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수고하지 아니한 땅, 또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또 너희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않은 어떤 것들,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낸 모든 시간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그 역사들을 다 들려 전하게 하셔서 다 두려움 가운데, 심지어 말벌까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말벌을 보내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말벌을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 대적한 이들에게 말벌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고요. 아니, 너무 쉬운 일이죠. 실제 왕벌 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고,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건설하지 않는 성읍도 주시고, 거기에 다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 다 준비해놨어요. 자,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해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다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다 경험한 이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걱정이 생겨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난 다음에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왜 걱정이 생겼을까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옆에 수종들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누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누가 없죠?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요. 이런 후계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열심히 전쟁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광야에서 할례로 제대로 못했었고요. 지도자를 제대로 못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 뒤에 지도자 누구 있어요? 우리 기억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의 섬기는 신들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근데 15절 중요한 말씀을,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근데 너희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확인해 보고 시험한 다음에 선택하여 고르라라는 뜻입니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었든지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었든지 너희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가 좋지 않거든 다른 거 선택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굴 선택하겠다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여호와는 그들이 스스로 분별하여 선택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어느 편이 너희가 좋게 생각하는 편을 선택하라는 거,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계속해서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 신앙의 대물림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선택한 신앙, 예전에는 당연히 자녀들이 그 신앙을 선택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갔어요. 모세 때는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온 이 세대를 보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 좀,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 자녀들이 그대로 다 가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대가 달라졌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예전엔 자녀를 다 그냥 따라왔어요. 그 길. 그런데 그 세대가 달라졌어요.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살아온 그 믿음의 길을 자녀들이 분명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세대가 이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여전대원들 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터인데, 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만약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여러분, 너희가 신앙을 선택해보라고 만약 그렇게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을 한번 선택해 봐라. 너희가 좋은 편을 한번 선택해 봐라. 두려울걸요, 이렇게 말하기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들이 선택해보라. 대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분명한 간증이 있었던 것,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쭉 있었던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 특별히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쳐부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위험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신다고 한 그대로 이루셔서 승리했으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자녀들에게 들려줄 만한 확실한 생생한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반드시 전수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라기 3장 15절 18절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지도자가 따로 딱 세워졌으면 그게 괜찮은데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뒤에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다른 소통이 안 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계속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이 말라기에서도 17절 말씀 보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세대, 하나님 아끼는 세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평안할 때 깨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그렇게 아끼실 거예요. 근데 또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누구와 누구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해요. 여러분 양과 염소 예수님 비유에서 마태 25장에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자녀 세대 그대로 잘 따라와서 이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삶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지 생사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위험을 보내셔서 두렵게 하셔서 말벌을 보내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어릴 적에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서 다 있었어요. 다 어릴 적에 부모 따라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내 신앙 고백이 없으면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이게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열매가 못 맺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릴 적에는 데리고는 다니면 따라는 다니겠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너희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면 정말 살아계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하가다 중고등부 청년들 보니까 진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불러응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도 체험했다면 자녀 세대도 꼭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동일한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지 말씀이 서로 나누는 말씀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비 안 올 것이다 선포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등장케 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에 아합하고 그 선지자들과 전쟁을 할 때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 가까이 이렇게 부른 다음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너희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게 지금 양발 딛고 계속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신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바알은 아세라 상들은
형상들이 있고 뭐 예배하고 신전도 있고, 북이스라엘은 신은 성전도 없으니까요. 남유다에 있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이제 30절에서부터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오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알 섬기느라고, 세상 섬기느라고, 세상 쫓아가느라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갈멜산에서 제단 수축하잖아요. 다시 수축하잖아요.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지을 때 엘리야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라고. 자, 그리고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다시 보면 정확합니다. 37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자, 저기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들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아멘. 자, 불러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내 자녀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스스로 속이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정말 시간 정해서 가슴을 치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중한 자녀들인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응답하여 주시옵, 응답하여 주시옵. 내 자녀들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무조건 달려 나오셔야 되고, 하루라도 무조건 성전 와서 이 예배당 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다 열린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38절 이래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거기 다 태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을 원하는 자에게 불을 응답하십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정말 부르짖는 심령, 간절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금도 불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불은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딱 불이 보이는데 떨기가 안 타요. 금방 살아서 타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사도행 2장에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혈전을 갈라지는 이 불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불이라고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권능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자리에 불러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알게 불러 응답해 주시라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응답해 주시라고, 그들이 순간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불러 응답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사람들 인생은 어리석어서, 여러분 어리석어서 뭔가를 확신하고 뭔가를 보여야지, 붙들 수 있는 뭔가를 봐야지 믿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명령하면 되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 믿고 따른 자들인데.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해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선택하라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네, 어머님 평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일평생 헌신하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 세대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자녀 세대들이 멀쩡하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믿음에 뿌리가 없고 깊이가 없어서 막 이리저리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우리 시간이 있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떤 자가 있을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들어요.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깨닫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려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딱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하고 결합 딱 시켜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시라고. 여러분 목숨 걸 정도면 얼마나 정도가 목숨 거는 정도일까요? 죄송한데 억척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우리 청주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막 억척같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계속 기도하고. 근데 그분들이 보면 뭐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의 시간들,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것들 다 쪼개서 하나하나가 기도의 제목들이니까. 이게 쪼개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쪼개지 않으면 그냥 통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쪼개야 돼요. 우리 아들 건강부터 시작해서 삶의 환경, 일하는 일터, 사람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아들 잘 되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쪼개야 돼요. 여러분, 쪼개야 돼요.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삶의 자리, 오늘은 어디 가니까, 어떤 곳에 가니까 다 쪼개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드릴 때 믿음과 딱 결부시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16절 보는 본문에 백성이 대답하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우리 조상 인도와 애굽 땅에 종되고 올라오게 하시고 쭉 보면 우리 목전에 그 이적도 행하시고 우리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 또 모든 백성들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니이다.
쫓아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 말씀 정리.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칭찬해야죠. 그래 너희들이 목전에서 하나님 큰 행하신 이적도 받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심도 너희들 받고 하나님 아무리 족속도 다 쫓아냈으면 봤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다면 여호수아가 됐다고 내가 안심이라고 이제 염려할 것 없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19절 말씀 19절 말씀 다시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그렇게 18절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보게 됐고 경험했으니까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길 줄로 생각하는 것 본데 능히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분이시니까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니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잘못과 죄가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협박입니까? 여호수아가 뭐 협박할 일이 있어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지 못하면 질투하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건 마음에 두고 다른 건 눈을 돌리는 것 있다면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텐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너희가 능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했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도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간증이 있어야죠. 여러분 옛날 일들만 자꾸 옛날에 이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옛날은 자녀들이 잘 기억도 못하는 시간이들. 자녀들이 기억하는 시간, 자녀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여전들, 회원들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찾아서 22절 읽습니다. 22절. 자,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스스로 증인이 되었어요. 즉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증인이 위증하면 결코 그 죄가 크지 않습니다.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위증죄. 자, 증인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손들도 교회 다음 세대의 내 자녀들도 정말 세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해야죠. 왕벌을 보내시는 하나님 경험해야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죠. 부모님 세대가 경험하는 그 삶의 현장에 그 곁에 서 있었으니까 정말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은 아닐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위험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 들려줄 기회를 꼭 삼아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은혜로,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터인데 우리 여기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 손들을 살려내는, 세워내는, 스스로 증인이라고 선포했으니까 제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름 축복합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 통치,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일평생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눈물의 골짜기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살아있는 신앙, 왕벌을 보내시고 위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시라고, 불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터이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자녀들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 믿음의 가정 안에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대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평생을 헌신하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고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와 애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 자녀 손들이 다음 세대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